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이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해야 이제 천국, 가까이 온 천국을 덥석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는 뭐냐? 물에다 퐁당 집어넣고는 너 이제 죽었지, 죽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올라와야 돼. 그래서 물 세례는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죽어야 그 다음에 올라와 가지고 천국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죽이라고 말씀하냐? 바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독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독사 소속이 되고 신분이 되고 독사 자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독사 말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하나님처럼 고상하게 될 줄 알았는데 독사 말을 듣으니까 이 문제에 빠져나오면 저 문제를 주고, 이 고통 빠져나오면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작은 죄에서 빠져나오니까 더 큰 죄를 주고, 그냥 마음의 삶의 말에 어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이 저주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찍어 바르는 그것은 어떤 다짐이나 눈물 정도로는 안 되고, 그 11절에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나는 지금 물 찍어 바르는 형식 정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지만, 진짜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불같은 성령, 그분을 받으면 찔러 쪼개 부수시고 쳐들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은 그 창세기 3장의 그 독사의 자식으로 그동안에 계속 살았는데,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생각과 말과 삶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 눈치 보고 막 이게 제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항상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능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렇게 시들시들 사는 것은 아직도 내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이 독사 그놈이 완전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교회 다녀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직분만 높일 뿐이지, 그 생각과 말과 삶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기준, 염려, 근심, 걱정,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이 욕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도 옛날 신분이 아직도 해결 안 됐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8절에 그 독사의 자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열매 맺으면은 독사의 자식이 죽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고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 믿어왔고 우리가 유대인이고 얼마나 선민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우리한테 독사의 자식이라니, 우리가 아브라함 조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아시고, 너희들이 속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이 아무리 아브라함 자식이고 해도 그 속에 너희들 창세기 3장 그 독사의 체질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자식이라면은 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는데 열매를 보니까 좋은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생각, 삶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마치 도끼처럼 찍어 쪼개 부숴가지고 옛 생각, 말, 삶을 찔러 쪼개 부숴서 집어 던져버리고, 그 속에 새 사람 예수 집어넣으려고 그 성령이 도끼처럼 옆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지금 하고 있는 참 염려, 걱정, 근심, 교회 다니고 직분만 높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그냥 막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춤추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예전에 받는 건 소용없고 아무리 뭐 경험 있고 이게 소용없고 지금 나한테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지금 내 주인 되셔가지고 성령이 내 생각 말과 삶을 지금 이끌고 계셔야 이게 성령 받은 삶이다. 성령의 불 받은 삶이다. 그래서 물 세례는 단순하게 어떤 육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성령 불 받아야 영적 죽음이 있고 실제 죽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찢어진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이 어디로 돌아가나 참 성령 받으니까요. 전에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저는 개인주의고 막 이기적이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자꾸 마음이 생각이 잃어버린 양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나같이 하찮은 것도. 근데 성령을 세게 받은 사람은 얼마나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자꾸 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그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자꾸 찾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끌리고 그 세상 뭐 부자들이나 뭐 잘해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그냥 찢어져 가지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교제하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고 은혜 나누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나 한번 잘 보세요. 잘 꾸며진 교회를 찾아요. 럭셔리한 모습을 자꾸 찾고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마음 알아주고 침묵 나누길 원하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헌금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서 그래야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하고 그런데 보세요.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 교회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령 받아가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해가지고 예수가 없네. 예수 피가 부족하네.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면 어딜 가나 똑같아요.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도 또 상처뿐이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저나 뭐 권사님들아 나이 똑같 뭐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이빨 빠지고 이제 뭐 기회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미 은퇴할 나이고 거기서 이제 뒷방에 앉을 나이지 그때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정말 성령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딱 변화되는 이 마지막 지금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사실은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우리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나님 눈이 있는 곳이 어딘가 그 길을 찾아야죠.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는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어디 있는가 거기다가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영적으로 살리는 그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는 100만 원 해봐야 뭐 별로 생색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그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헌신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가 전에 저기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쫓겨날 때 왜 쫓겨났느냐 3개월 그 월세를 못 냈더니 한 달에 70만 원인데 60만 원인데 6, 3, 18 180만 원을 더 밀렸어요. 네? 3개월 더 밀렸어요. 180만 원 거의 한 200만 원 아니 넘었어요. 어쨌든 그 정도 되는데 그거 좀 못 내가지고 그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큰 교회 헌금하는 그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 몇십만 원이 없어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물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진짜 찢어지고 가난한 그런 영혼을 살리려면은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부자 교회 가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다가 왜 부자들 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인정 못 받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되냐고. 이거 아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눈 있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들을 살리고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좋은 옷 입고 럭셔리한 사람 찾지 않고 어떤 사람 찾았나요? 죄인 찾고 병자 찾고 가난한 자, 갈급한 자를 찾아가지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가치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진짜 성경 안다면 그 삶을 배웠을 텐데 우리가 성령이 지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올바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도 있지만 교회라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교회라는 그 틀, 그 습관들이 잘못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정말 참 헌신이 뭔지, 참 재물이 뭔지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헌신을 하고 올바른 재물을 드려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구조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그 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왜곡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게 왜곡되고 그렇게 왜곡된 열심이 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집에서 가정이 그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는 뭐 아내들이나 또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들이 볼 때는 그 모습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편, 그 왜곡된 내 신앙을 보고 교회를 등지는 자식들, 그 사람들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 그 기도, 그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내 신앙 시원하게 교회 가가지고 인정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멀리 가서 영혼 구원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집의 자녀가, 내 집의 신랑이 진짜로 영적으로 살아있나? 죽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눈에 피눈물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해서 마지막 때 그거 하나 살려놓고 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아무리 만한 일보다 또 그 한 사람 살려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에서 그 한 영혼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자꾸 뒤로 뭐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그게 내 책임인데,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이거 지금 우리 가정에 내가 머리라면 남자라고 해서 머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머리잖아요. 그 사람이 손을 끌어서 당겨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당겨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놓쳐버리고 가면은 교회 가서 아무리 다른 일 열심히 해도 이거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 계셨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교사들 월급을 그냥 잘 떼먹고 퇴직금 줬다가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선수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11조는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것으로 그걸로 자랑하고, 그래서 11조 1등하는 그 병이 있더라고요. 그 헌금, 그 헌신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 무렵에 부모가 1년 사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그 고아들이 있는데, 몇 년 지나서 제가 그 애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희들 교회에서 뭐 좀 도움 받는 것 있니? 물어봤더니 그 엄마 아빠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 큰 교회 세상에
교구 목사도 있고 목자도 있잖아요. 권사도 있고 또 그 집 상황을 뻔히 아는 한 동네에서 같이 다니는 집사 성도들도 있는데 그런 소외된 사람, 소외된 그런 영혼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은 사람 많은 데서 그냥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서 생색 나는 데에서는 남한테 뒤질세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목사들이 알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정작 돌봐야 할 영혼들한테는 그들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주님이라면 낮고 천하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 그곳에 피눈물 흘리시면서 있는데 거기는 제쳐두고 부자들과 섞여서 그냥 만족 얻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껍데기 신앙인들이 사실은 교회를 망치고 목사 버릇도 나쁘게 하고 자녀도 망쳐가지고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사 직분을 이렇게 권사 직분은 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왜 권사 직분이 있나? 요한 웨슬레라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그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는데 권사는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이냐? 목사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는 그런 곳에 그 목자처럼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가정과 그 성도와 또 그 동네 주변 일일이 신방하고 찾아다니면서 목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막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들이 능력받아가 이렇게 하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그냥 재밌고 힘나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그러니까 목사 영성과 거의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냥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야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사가 나중에는 뭐 돈 주고 권사되고 교회에서 뭐 정책적으로 권사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 권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권사가 전에처럼 처음에 만드는 그 그냥 자기 신분이 뭔지 왜 권사인지 권사가 뭐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주방에 가가지고 앞치마 예쁘게 두르고 사람 많은 데서 서빙이나 하면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 정도로 권사가 나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권사 직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기회에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이 뭐냐? 주님 눈에 피눈물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내 만족이 주의 일이 아니라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영혼 구원한 그 본을 따르는 그 일이 주의 일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도 목사고 사모고 권사님들이고 하지만 우리 이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불로 옛사람이 태워져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죽이시느냐? 이런 종이컵을 불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살라져가지고 흐물흐물한 제가 남을 때까지 완전히 옛사람을 죽이셔야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하나님 일을 내 생각대로 막 주장하려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네 생각 말 삶 다 죽여 다 필요 없어. 내가 네 주인 돼가지고 네 생각과 말과 삶을 주관해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주의 일이거든요. 그게 주의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이고 능력 받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고 영광이다. 그래야 창세기 3장의 그 독사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마음 받은 자처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로 살 수가 있고 죽어가는 교회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마지막 때 이 죽어가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내 가정, 내 주변 바로 좌와 우에 남편과 자식 영혼 이거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 기분대로 하면 이거 결국 못 살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교회 못 가고 장례식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내가 살고 내가 예수 사는 본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살 텐데 교회 가서는 열심히 했는데 집에서는 그 예수 사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 뭐해? 그 교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만 미쳤지. 예수 하나님 믿는 그 삶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뽐볼 게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남편이 교회 안 가고 그냥 장례식 치러버리고, 교회 떠난 자녀들이 결국은 엄마는 굉장히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이 교회 안 가고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시거든 교회를 찾고 새로운 교회를 찾으시고 이번에면 가서 설교를 듣지 마세요. 설교, 물론 설교 잘하는 사람들, 설교 원고 잘 쓰는 목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은 설교 원고를 굉장히, 그러니까 설교를 옛날 그 무식한 노인네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설교에 한번 보지 말고 시설 잘해놓은 교회를 보지 말고 이걸 보세요. 목사가 진짜 그리스도 닮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자기를 처복종시켜가지고 막 진짜 그 본이 있나를 보세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면은 그 교회는 된 거예요. 씻을 필요 없고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 그 목사가 진짜 내가 예수 닮은 모습을 못 보여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고 양들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이라도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도 크고 교회도 크고 나도 성장할 수 있지만, 다른 외적인 걸 보고 가면 반드시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면 이제 인생에서 완전 실패한 인생으로 신앙 이제 종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런 뻔보이는 목사 밑에서 함께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나도 살고 나이롱 신자 남편도 살리고 지금 멀어져 있는 자식들도 회복하는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두 분 권사님도 진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10년 후를 한번 기대하면서 10년 후에는 정말 권사님을 뵀더니, 권사님 두 분을 뵀더니 그냥 막 하늘같이 영성이 뚝뚝 떨어지고, 뭐 대단한 은혜를 이렇게 표적 이적을 보여야 그게 영성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삶을 그냥 오직 예수, 교회에 충성하기 위한 그냥 도구가 아니라, 그건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하기 위한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신령한 권사님들로 10년 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너희는 항상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추종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 말, 삶, 계획을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그냥 시체처럼 누워있어도 주님이 끌어올리시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신령하게 변하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영생이 얻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주님의 부활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의 그 영원하심이 내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오직 예수로 사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피 홀로 이겼네스. 주님이 오 주시는 감마사마이. 대적하세요. 시작하세요. 여기부터 끝까지 흑암의 권세 올라와.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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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